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이 특별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같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특별한 사람들을 성도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살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놀랍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고 또 영원히 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특별한 사람들은 무엇을 훈련을 항상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도록 생각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공간에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여전히 또 교회를 핍박하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 거짓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교회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먼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서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믿게 된 사람이 되었고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남은 생에 일평생 충성되이 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죠. 안 계시는데, 그런데 계시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무리한 것이죠. 다윗의 신앙을 아주 여기에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잘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노력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모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계시지만 내가 안 모실 수도 있죠. 내가 무시할 수도 있죠. 내가 모르고 그분을 모시지도 않을 수 있죠.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모른다는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인데 같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의식하고 깨어서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섬기고 살겠습니까? 일단 의식을 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항상 의식했다. 말씀대로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항상 나에게 계셨다. 예? 인격적으로 계셨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시는 분이세요.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것처럼 그분이 말씀대로 친히 계십니다. 계세요, 여러분.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예? 깨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식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고 주님은 내 오른쪽에 늘 계셨다. 영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이니까 함께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하시고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그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성도도 다윗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주님은 영으로 항상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하지 않는가 하면은 내가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물질 세계는 내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물질 세계는 내 눈으로 보이니까 아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대로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늘 나를 붙드신 것을 나는 경험하고 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요. 지식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가까이 갈 수 없지요. 지식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은 더 자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죠. 예, 주님을 부지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십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나에게 오셨는데도 나는 영접도 하지도 아니하고 모시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높이지도 아니한다면은 이것은 잘못이지요. 잘못이지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사람인데,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목자와 같이 나의 이 인생의 험악한 인생의 길에 늘 보호해 주시는 일을 수고하시는 주님이신데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주님 아니세요? 가장 귀한 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지도 아니한다는 거, 내가 마음으로 모시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사모할 자는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들이에요. 그것이 다 돌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참 귀한 말씀이죠. 예.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의 보물인데, 그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살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계시는데도 내가 그분을 모르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일평생 자기를 섬기고 살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죄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할 자를 섬겨야죠. 나를 구원할 자를 모셔야죠. 나를 구원할 자를 높여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분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항상 의식하시고 모시고 살도록, 그분이 계시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도록, 그분을 높이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마땅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항상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삽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서 나에게 오신 주님을 더 잘 모시고 더 잘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